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도 성도들도 함께 믿음으로 듣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청년역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펀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선포한 비전의 키워드를 가지고 2023년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셋째 주 비전 펀드 주일에는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우물을 팔 것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물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종류의 이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우물이었고, 만남의 우물, 변혁의 우물이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우물을 팔 것인지, 어떻게 만남의 우물을 팔 것인지, 어떻게 변혁의 우물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2020년 말에 이미 선포하였고, 믿음으로 아멘 동의하였고, 2022년의 모든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소그룹, 셀, 구역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늘바람 교회만큼 이 셀과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이어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2022년 하나님의 만남의 우물을 통하여서 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더 자주 만나게 하시고, 더 작게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이 이어지고 연결하고 나누는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변혁의 우물을 제안할 때 제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혁의 우물이 뭘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변혁을 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이 도시와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문을 열어낼 수 있을까? 물론 2022년만이 아니라 2021년까지도 이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였고, 그 새로움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이 교회를 이 도시와 이 마을에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나님은 더 선명한 키워드로 변혁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변혁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동의하였고, 이 길을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쉼 없이 걸어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저 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았더니 너무 엄청난 변혁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너무 엄청난 변혁의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었던 것들이 또 완성형의 형태로 이 교회 안에서 변혁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목사들에게 아주 면전에서 한 1m도 되지 않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둔 면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을 기도자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축복권자로 사용하는 것을, 같이 사역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을 붙잡고 축복하고 있고, 우리는 안수하고 있고, 같이 성도의 아픔을, 성도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는 권세로 나누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늘바람 교회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부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노파심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더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아픈 자들, 더 많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소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곧 이제 소천하실지도 모를 그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작년 비전 펀드 주일에 우리 김동현 형제 가정이 이제 딱 비전 펀드 주일에 작년 오늘 등록을 해주셨는데 저 뒤에 앉아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비전 펀드 주일에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환이의 어떤 폐와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의 어떤 발진들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펀드 비전으로 주신 아이에게 비전의 건강함과 또 삶의 비전이 공급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 축복의 권세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2022년 그 전에도 늘 해왔지만 조금 더 선명해진 이 교회 변혁의 우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한 40명의 설교자들을 세워서 매년 봄마다 이제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이제 BT 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BT를 하는 있습니다. 우리는 BT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진짜 이 면전에서 이제 욕을 합니다. 왜 굳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시키냐? 목사가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을. 왜 성도들에게 설교권을 주느냐? 목사가 하면 되는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가 변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게 완전히 좀 뛰어넘는 풍경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과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였고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이건 사실 엄청난 변혁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주제로 참 감사하게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재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할 때 저는 이 하늘바람에서 일어난 이 기도의 변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변혁에 대해서 이 사례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받아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회복돼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시간을 얻어서 이제 교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제 교회와 이제 성경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다른 교회로 넘어가기를 희망하여서 이런 기회를 우리 하늘바람 교회에게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변혁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와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 공간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절은 쉽고 교회는 어렵습니다. 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불교 신자나 그냥 산 따라 길 따라 나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강화 전등사 한 복판에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게 절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는 선교적인 기관이라고 천명하면서도 하늘바람교회 신자는 저 옆에 있는 열린교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열린교회 신자도 하늘바람교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늘바람교회 신자가 내가 다니지 않는 순복음교회 들어가기가 어렵고 순복음교회 신자가 내가 다니지 않는 장로교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만큼 교회는 선교적인 기관이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선교적이거나 개방적이거나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 공간을 이 도시에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와요. 그걸 시작으로 여성 중창단, 플룻 앙상블, 또 금요일날 어린이 합창단, 이제 새로운 또 기타 동호회까지 12월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12월 24일 예수님 생일 파티 쇼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여러 이제 분들이 우리 하늘바람교회 예수님 생일 파티 쇼에 함께 참여해서 저희도 예수님 생일 파티 쇼에서 공연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장년 여러분, 예수님 생일 파티쇼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파티쇼에 참여할 때 그들은 우리의 찬양과 율동과 공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사실 하늘바람교회에서는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큰 변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변혁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만남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파야 할 것에 대한 이삭은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세상에 나누어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비전을 주셨고 지난 2022년 1년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주님의 손으로 아주 완벽하게 너무나 거대하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목격하고 이 세상이 주목하여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바라보는 이 비전 펀드 주일에 하나님이 이 교회,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에게 키워드로 주셨고 우리는 아직 주님이 키워드로 주신 이 믿음의 비전의 키워드를 2023년도에 우리는 펼치고 풀어내고 완성화해서 또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2023년도 1년을 끌고 가는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큰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 본문 말씀 이상의 그 이외에 아주 세부적인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3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히 측량하지 못할 만큼이나 위대하신 주님이 위대하고 강력하고 거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대대로 이것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 우리는 모세 세대일지 모르겠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세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여호와의 행하심이 대대로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로윈 파티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약 중독자가 정말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과 젊은이들이 비전과 꿈이 없이 방황하고 정말로 미래를 포기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을 여러분 슬퍼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대히 알리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대대히 알리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대대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아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비전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우리는 청년력을 세우기 위해서 2023년도 사역할 것이고 청년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청년력, 새로운 청년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의 장년 세대를 할지라도 모세 나이 80이지만 그가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의 마음, 청년의 믿음, 청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청년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청년이 일어나야 돼요. 신체적인 나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물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신체적인 나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청년, 정말 40대이지만 50대이지만 60대이지만 이 마음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좀 믿음의 청년, 하나님의 청년, 청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청년력에, 이 청년의 믿음, 청년의 마음, 청년의 정신, 이 청년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왜 이 시대의 20대는 신체적인 청년이지만 그 마음이 청년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 왜 이 시대의 30대는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청년이 분명한데 청년의 새로움, 청년의 도전, 청년의 정신들이 왜 이 시대의 신체적인 청년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왜 우리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나는 이제 장년 기성세대, 여러분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그냥 꿈도 비전도 약속도 말씀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 안에 40일지라도 50일지라도 청년의 믿음과 정신과 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체적인 청년들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청년이 되어서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과 싸워서 영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정말로 신체적인 청년이 장래 새로운 영향력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청년력을 갖지 못하는지, 왜 우리의 장년들은 내가 장년이라고 하는 나이 80의 모세도 청년의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과 구조 중에서 가장 영적인 공간,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지, 왜 청년이 되지 못하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진단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충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을 해야 할지,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할지,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싸움과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두 개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이 더 거대한 하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여러분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50, 60) 그 이상의 세대가
모세 나이 80에도 그 마음의 청년으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도전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장년이라고 하는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년력, 청년의 정신과 마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생각들 때문이에요. 어쩌면 신체적인 나이 20살, 30살 진짜 신체적인 청년들이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충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고 전쟁하고 상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싸움의 실체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그 상황, 그 형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상황, 그 형편, 그 문제,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악의 영들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하지만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악의 결과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좀 악의 영들을 통하여서 그 결과들이 살인과 폭력과 폭행과 이런 탐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 수많은 어떤 것들과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악의 영들의 결과 아니겠어요?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악은 보이지 않지만, 악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악과 악함이 만들어내는 살인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말과 탐욕과 그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악함의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통하여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악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해요. 영향을.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고 지배하고 영향을 주기를 우리의 악한 영들, 대적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생각에 이 악함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의 생각을, 저 사람의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자를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지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통치, 권세, 지배. 통치가 뭐죠? 다스림이 뭐죠?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통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의 영들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악의 영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치한다고 해요. 다스린다고 해요. 여러분, 정치 권력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영향력을 나의 영향력으로 만들길 원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그 사람의 힘을, 나의 영향력, 나의 힘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큰 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통치,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지배가 뭐예요, 여러분? 지배. 주관자들, 지배자라고 하는 이 지배는요, 영향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통치는 영향력을 주는 힘이고, 지배는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통치자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권세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정치, 정책, 이 사회 시스템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문화, 이런 수많은 콘텐츠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는 뭔지 아세요? 권세는 이 통치의 구조가, 이 지배의 구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 구조화를 이룬 상태를 여러분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구조화가, 시스템 작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약한 영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구조화를 끝냈어요.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 중에 한 가지, 어쩌면 지나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논란 가운데 한 가지는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논란이에요. 왜 인어공주가 원작이 백인인데 왜 흑인 인어공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흑인 인어공주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 인어공주에 반대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광과 반대 끊임없이 이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세요? 또 어떤 이들은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 세상 이미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구조화가 끝났어요.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2022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변혁이 있지만 우물들이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영향력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로 느껴지고 있어요. 저 개인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건강한 교회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편의 글을 읽었어요. 과거의 한국 영화계, 한국 영화는요, 기독교 영화, 크리스천 영화가 굉장히 큰 힘, 파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할렐루야 아줌마라든지,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긴 영화 제목이 할렐루야 아줌마. 영화 제목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그런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영화들이죠. 지금은 기독교 복음적인 소재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티 기독교, 이제 교회를 은근히 이제 압박하는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소재로 쓰인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교회의 존재감,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교회를 소재로 하는 긍정적인 영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문화, 뭐 영화, 드라마,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작업으로 교회는 그 신뢰도 이것들을 회복해야만 더 많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영상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가 글로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힘, 세상의 영향력을 침투시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사고방식, 사고와 생각이 이미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요,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권능, 이 권세, 이 능력, 이 힘, 이 파워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권능의 사역을, 파워의 사역을, 권세 있는 사역을, 힘의 사역을, 즉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의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이 권세와 능력이 임해요. 힘이 임해요. 이 힘이 영향력이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시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권능 받으라, 힘을 얻으라, 영향력을 가질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가 성령과 권능과 힘과 영향력이 필요하냐면 이미 우리의 대적 악한 영이 이 세상을 구조화를 시켜놨어요. 아주 견고한 진으로, 생각의 진으로 여러분 어떤 것으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견고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갈라지게 하고 틈을 만들고 뜯어내고 크랙을 만들고 그 틈으로 아버지의 복음과 아버지의 정말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뜯어낼 수 있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크랙을 낼 수 있는 힘, 파워,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죠. 권능이, 힘이, 파워가, 영향력이 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 이런 영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 권세, 영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영향력, 이 세상의 구조화된 시스템에 어떤 크랙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쪼개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크랙과 갈라진 틈으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향력이, 이 힘이 청년들에게 일어나야 돼. 아니, 이미 40, 50, 60 그 이상의 기성세대, 장년세대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과 힘과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년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청년력이 임하여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20대, 30대 신체적인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청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의 힘이 청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력으로 발휘되어지고 여러분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고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청년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세상에 주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리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의 세대들이 나이 80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청년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주고 있는 영향력,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선포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성령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생각 안에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견고한 진이 지배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를 아무리 선포해도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월요일날 가장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목사님이 직장생활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정말 비즈니스 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처럼 부딪히지 않아서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지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비즈니스 해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과 부딪혀 보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못하세요. 왜 우리의 뇌 구조와 사고방식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안에 그러한 생각의 견고한 진을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하늘바람개가 좋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촌스러움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촌스러운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장 트렌디한 거예요. 이 하늘바람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촌스러운 본질적인 것, 여러분 생각을 깨트리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결정합니다. 시스템을 결정해요. 통치자들이 결정합니다. 이 사회의 구조를 결정해요. 2022년 8월 31일 날 여러분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됐어요. 어떤 이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동성애 반대하면서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관심은요. 이런 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2024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8월 31일 날 공개가 된 거예요. 조금 더 수정을 거쳐서 2024년부터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겠죠. 관계적 측면의 성 개념과 성 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말이 좀 은근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계적 측면의 성 개념과 성 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 이런 방향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사랑해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하라 이거예요. 난 여자이지만 여자를 사랑해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라 이거예요. 저는 생리적인 몸은 남자인데 제가 보니까 저는 여자인 거였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예요. 그러면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라 이거예요. 동성애와 남자가 여자가 된 여자가 남자가 된 이 모든 것들을 교육 과정 안에서 존중하도록 이해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8월 31일자 교육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게 교육의 방향이에요. 이것도 잘 모를 수 있고 또 읽어드릴게요.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지금 우리의 정상가족은 뭔지 아세요? 남자 아버지, 여자 어머니. 그 사이에서 출생된 이제 아들과 딸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정상가족 말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엄마, 여자 아빠. 남자 둘이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여자 둘이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공동체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교육 개정, 교과 내용 안에 이런 방향성을 지금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에 구조화된 집행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고와 생각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어느 한 목사님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고백하셨어요. 본인의 아들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예요.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의 리더십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그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는 신체적인 모양은 남자이지만 사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남자와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데 내 아버지 목사가 나의 정체성을 한평생 아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선언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한국 교회는 아니고 이제 미국 교회죠.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 이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내 아들이 찬양 인도자가 저렇게 신실한 예배 인도자가 말씀의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의심을 하고 부정을 했지만 정말로 너무 놀라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는 중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지만
기껏해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간헐적인 1시간, 2시간짜리 교육을 시키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받는 교과과정 내용 안에 전부 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가 이런 정체성을 갖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우리의 대학생들, 청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걸 반대해요. 딱 하나 이제 어디죠? 우리 교회 청년이 나가 있는 데가 텍사스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 미국 어느 지역에도 자녀들 유학 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교육을 하는 순간 그 아이가 3년을 공부하든 4년을 공부하든 이런 엄청난 위험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 텍사스를 제외한 어느 지역에도 유학을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화된 시스템이요, 교육과 정책과 문화와 콘텐츠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는 드라마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여자가 여자에게 아주 살짝쿵 뽀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드라마에서 살짝쿵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하는 걸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거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에 남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하고 키스하는 게 기억에 남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기억에 남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흑인 인어공주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평등, 인종차별의 벽을 깼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의 벽을 깨트리고 정말 차별적인 세상에서 이 평등을 추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평등, 다양성, 수용성, 포용성, 이런 이야기로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런 사고와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정말로 포용성과 수용성이 가장 낮은 공동체, 차별적 요소가 가장 많은, 정말로 평등하지 않아서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것이 가장 지나친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가장 차별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지 남자가 여자이고 여자가 남자인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등하지 않은, 가장 차별이 심한, 가장 정말 수용성과 포용성이 떨어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비인권적인 집단과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요, 아니 세계교회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재정과 전문성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쏟아붓고 있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와 재정과 전문성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이런 3% 미만의 지역을 미전도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 다닌 청년들 3%가 안 돼. 청소년들 3%가 안 돼.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강요, 억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건 강요예요. 억압에 평등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 이상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력, 왜 우리가 모세는 나이가 80에도 청년력을 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하는데 우리는 청년력을 가지고 새로움에 돌아가지는 못하는 40대, 50대, 60대, 70대일까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를 바꾸시고 청년의 마음과 정신과 청년력을 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하셔야 돼요. 왜 신체적인 나이가 20살, 30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왜 주저할까요? 이미 생각과 사고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원래, 이게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분리가 된 거예요. 달라진 이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이 되고, 너희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아버지와 나와 너희의 생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원래 하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을 아버지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인간 세계의 뜻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인간 세계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하나가 되어주도록, 아버지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주도록 아버지의 생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생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우리의 사고가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같아진다면 믿음으로 우리 청년력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면 나이가 80이어도 모세일지라도 청년력으로 믿음의 청년 정신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진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청년 20살 청년과 30살 청년의 생각이 같아지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 세상을 돌파하고 뚫어내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세상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그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의 진, 견고한 진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그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셔서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고방식,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사업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2023년도 새로운 청년력의 비전으로 도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생각과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말과 언어를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고방식을,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사고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돌파와 삶의 현장의 새로운 변화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청년력이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도전들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신천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예수님 보혜사 구원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신천지의 이만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니죠. 이런 거 마이크 대고 가면 또 누가 요거만 편집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신천지에 빠져서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 사람 이만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보혜사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조차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처음에 포섭을 해요. 그 사람을 만나요.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요. 처음에는 신천지인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3개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3개월을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시키면 3개월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3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3개월을 교육받는 그 사람이 여기 신천지예요? 그런데 너무 성경적인데요? 왜 뭐가 문제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성경 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맞네요. 그때 이제 이만희라고 안 하죠. 이만희님이 그분이 맞으시네요. 3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3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을 공부를 한다. 6개월을요. 6개월 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6개월 공부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사실 우리 신천지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보니까 이게 맞네. 내가 몰랐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로구나 하면 여기 흠뻑 빠져요. 단 3개월이면 어쩌면 3개월이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3개월짜리 교육을 안 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3개월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기껏해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한 번 올 때 1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겨우 1시간, 금요일 날 겨우 1시간, 주일 날 겨우 1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1시간 30분, 40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철학과 가치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미션 가운데 한 가지는요.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마인드 스쿨 생각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게 생각이에요. 가장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미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인드 스쿨 생각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 에덴 동산 이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본래 하나였던 상태로 되돌리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어쩌면 우리에게 2달, 석 달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2달과 석 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인드스쿨 생각학교를 통하여서 가장 영적인 공간인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는 일들을 우리 2023년도에 시도할 것이고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훗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2023년도 우리는 생각학교 만들 수 있어요. 시끄러운 도서관에서 생각학교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부속실에서 생각학교 만들 수 있어요. 초등부 생각학교, 중등부 생각학교, 청년부 생각학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생각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생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는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3년, 10년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3개월, 3년, 10년 동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인데 나머지 모든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시간들, 대부분의 시간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청년과 학생들과 장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미 구조화됐거든요. 이런 구조화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학교, 생각스쿨이 아니라 진짜 생각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에 모짜리 교회 있잖아요. 모짜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양구 하늘바람교회를 개척하고 나주 하늘바람교회를 개척하고 모짜리 이제 하늘바람교회를 개척해서 모짜리 하늘바람교회에서 3년 동안 모짜리 사역하시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옆으로 이동해 나가시고 또 새로운 개척자가 들어와 또 사역을 하고 이런 인큐베이팅 하는 모짜리 교회를 희망했지만 그게 사실은 이 교회가 큰 좌절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하나의 교회 개척도 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 개척 학교에서 학생들만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2022년 언젠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라서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제주도에.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네,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적어도 1층짜리라고 하면은 1층짜리 건물 2개는 나와야 되고 2층짜리라고 하면 하나의 건물에 1층과 2층. 하나는 예배당,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숙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가신다면 우리 교회, 이 교회 이름은 청년교회 마인드스쿨이에요. 이 청년교회 마인드스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주무시고 숙소 생활하시고 제주도 여행도 하시고요. 여름방학마다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을 한 달씩, 2달씩 보내서 집중적으로 이 마인드스쿨 생각학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그런 청년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자를 파송해서 평범한 날들은 그 지역 목회, 로컬 사역을 하겠지만 특별한 어떤 시즌이 되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한 달씩, 2달씩 이 생각학교, 마인드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정말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 일 가운데 참여하시고 여러분 여행도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인터넷에 엄청 검색했어요. 제주도 땅, 제주도 건물. 제가 이것을 도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헌당도 못했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마인드스쿨을 이 김포에 있는 하늘바람교회에서 오픈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의 청년교회 생각학교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밥숟가락 들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뜻을 정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진짜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건물과 막 알아봤더니요, 제주도에 아주 싸고 허름하고 외진 건 한 5억 원 줘야지 좀 싸고 허름하고 외진 건물 하나 구입하더라고요. 조금 좋다 싶으면 한 7, 8억 원 줘야지 그래도 좀 제주도에 생각학교, 마인드스쿨을 오픈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하기가 어려우시죠?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2명, 3사람이 합치면 아파트 한 채,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2명, 3명의 값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 가운데 혹은 하늘바람교회가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하늘바람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이들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사주시면 좋겠어요. 하늘바람교회가 10년만 쓸 수 있도록, 아니 10년이 아니면 5년만 쓸 수 있도록 이 하늘바람교회에게 그 어떤 성도가 그 공간을 사서 이 교회 공간을 기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5년이 딱 지나면 우리는 그 5년 생각학교를 통해서 결과와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생각학교와 건물들이 더 많이 세워질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한 5년만, 일부 예배 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10년에서 5년만 하늘바람교회에게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의 건물을 빌려주세요. 어쩌면 지금
내가 제주도에 건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에게 그 건물을 5년에서 10년만 빌려주세요. 그럼 이 교회는 생각학교 마인드 스쿨을 통하여서 청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는 훗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이걸 통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교회에게 여러분이 그 재정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의로 그 땅과 여러분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시고 빌려주시라고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제주도 가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주도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내년 4월에 은퇴를 하세요. 2호 해수욕장이라고 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좀 보내주세요. 2호 해수욕장 못 가봤어요. 2호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앞에 전 사진을 봤어요. 너무 제주도 같은 건물이 그냥 제주도 같아요. 너무 제주도 같은 건물, 단독 건물에 땅도 있고 옆에 이제 부속 건물도 있는 교회인데 성도가 10명이에요. 많이 모이면 10명, 적게 모이면 8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변동이 없으시면 많이 모이면 10명, 적게 모이면 8명. 이분들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내년 4월에 은퇴를 하셔야 돼요. 후임자를 구하는데 후임자가 안 온대요. 우리 교회가 워낙에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걸 아시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만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들어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 날 그분을 만나고 수요일 날 그분을 만나고 이번 주엔 제가 내려가서 만나고 그 다음 주 11월 28일은 그분이 올라와서 또 만나기로 했어요. 11월 28일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요지는 가장 큰 요지는 대충 짐작하건데 하늘바람교회가 후임 목사를 좀 파송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워낙에 개척학교 헌신을 통해서 많은 개척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재를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파송된 사역자 중에 이제 한 목사 안수받은 주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수받은 그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더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배주홍 목사님, 안용호 전사님, 박세라 성사님은 안 보냅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척 자원을 이제 보내서 파송해서 우리가 그 교회 선교비로 이제 보내고 그 교회의 디자인을 청년교회 이제 마인드스쿨 생각학교로 디자인을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두 번의 이제 이번 주 두 번의 약속과 다음 주 이제 미팅 약속이 잡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주도를 가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신체적인 청년 20살, 30살이 많이 있지만 근데 신체적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신, 청년의 마음, 믿음의 청년, 하나님의 청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사고와 생각이 세상의 구조화된 시스템 안에서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년이 못 되는 거예요. 나이 40, 50, 60, 나이 80의 모세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성세대 장년이고 청년은 아니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 역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여러분을 그렇게 얽어매고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결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 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성령과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청년력을 회복하는 건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셔야지 이 거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사고를 바꾸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인드스쿨 생각학교를 이 교회에서 오픈하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따라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순종하여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와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주께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를 내어드리고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매년 비전 펀드를 할 때마다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이 헌신의 길,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